삼일 신앙으로 민족적 회개를 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특별한 주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3.1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가담하여서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준 교회는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결의 외에는 또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서면서 그리고 또 목회를 긴 세월 하고서 이번이 마지막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까지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의 가장 큰 은혜는 또한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의 은혜인데, 제가 45년의 목회를 하는 여정에 요만큼이라도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던 사순절이 있었을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5년 목회를 이제 하고 또 은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를 잘 섬겼다고 한다면 45년 동안 목회를 했겠는가? 순교하지 못한 것이 그게 너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마음속에서 찾아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으로 내 생애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겠는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순교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글쎄요, 더 사순절에 더 많은 과거를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순교할 수 있는 시간도 순간도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런 과제가 주어지지는 않았었을까? 그것을 피한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은혜는 참으로 너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왔구나, 그 의의 옷을 벗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위로로 다가오는 것은, 그래도 이제 한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와 이 광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50년의 신학 공부, 45년의 목회가, 모세가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만의,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영적인 수업, 그것을 마치고 모세는 40년 민족을 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난 50년과 45년이 이제 모세의 40년의 광야처럼 수업 기간이 아니었는가? 이제 교단도 떠나고 다 떠나면서 내가 이제 졸업하고 수업을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과정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 꿈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제게 큰 은혜의 예시를 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이 삶의 큰 들판 같은 벌판에서 앞에 큰 휘장이 쳐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내려서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요단강과 같은 강이 있고 그 너머에 휘장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생의 수업은 마쳤다. 그러나 남은 일은
이게 개인적 삶이 아닌데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순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참 큰 빚이요. 또 앞으로 이제 정말 이제 자유케 되어서 주의 종으로서 수업을 마치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이제 내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리라. 이것도 내 결단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은혜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 삼일 신앙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시는 그 영감, 또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3.1 독립운동 또 혹은 3.1 독립선언 또 3.1 독립만세 또 만세운동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은 3.1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컸습니다. 우선은 한 왕조의 멸망, 이것은 이 쇠퇴를 넘어서서 무너져버리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이고 얼마나 모순이 많고 문제가 있었으면 그리 되었을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죠. 파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과 민족이 힘의 대결 속에서 살아왔어요. 죄된 역사죠. 그런데 한쪽에서 워낙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무너져서 다른 민족이 삼켜왔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캄캄한 시절을 살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없던 복음이고 없던 사상이고 없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그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불씨로 인해서 작은 그 불씨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도에는 삼천리 방방곡곡 전체에서 만세 독립을 외치는 독립만세 이것을 외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에 이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잡아도 3% 아니면은 어떤 역사가들은 1% 좀 넘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 조금 넘은 그런 사람들 많아야 3% 가까운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그 같은 독립을 외치고 또 국권 회복을 외치고 또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또 그 독립 선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류사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저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방방곡곡에서 외쳤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신적인 운동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고 인간 사회가 지켜야 되고 역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가치를 기독교 신앙과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에서 민족적으로 이 같은 가치 있는 문건을 다 같이 읽고 외치면서 나섰던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 또 사상적인 면에서 사회운동 면에서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며 이 관련된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하나 있어요.
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것처럼 3%도 안 되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들이 한 것이죠. 그 뿌리는 뭘까? 인간적인 어떤 철학을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식화 교육을 시켰습니까? 역사책을 읽혔습니까? 어떤 경전을 우리가 그만큼 더 읽혔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났는가? 그것이 제게 이번에 인도하심으로 큰 깨우침을 얻고 저도 회개와 함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1919년도 앞에 1905년이라는 게 있고 1907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1%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05년도에 하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뿌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회개 운동입니까? 하디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선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형편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당시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인데 여름이면 콜레라가 만연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해마다 이질로 사람들이 설사를 하고 심지어는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온 동네가 마당에는 다 입구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서 똥이 있고 광화문 내거리가 지금 있는 세종로 그 길 좌우에도 똥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은 위생시설도 안 돼 있었던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왕조도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처지가 형편없었죠.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를 갔을 때도 그렇습니까? 그 차이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 그 원주민 선교하러 가는데 그 선교 산중에 들어갈 때 제일 입구에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똥이었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길에서 똥을 그냥 눕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콜레라가 이질이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1960년대에 70년대 초까지 어땠습니까? 서울 한복판의 산동네에서도 화장실 하나 가지고 30가정이 쓰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 전, 100년 전 우리의 처지가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의사요, 선교사요, 백인인 사람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백인 가운데에서 미국에서도 선교사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신분의 우대를 받던 시절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은 거기에 목사들에 대한 대접은 우리나라에서의 목사들에 대한 대접과 달라요. 제 친구가 비숍으로 있는데 상원 의원급의 예전을 받아요. 근데 그가 또 의사인데 그 시절에 의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지만 여전히 그 나라에서는 의사는 그렇게 목사와 함께 존중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달을 넘게 배를 타고 이 조선반도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들은 관리들도 평양에서 떠나지만은 이 선교사의 의사들은 거기를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갖겨왔던 가족들 중에서 남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의사가 돼서 한국에 또 왔어요. 대를 이어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디라고 하는 이도 1905년도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디가 한없이 제단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통곡을 했어요. 자신의 교만을 주님 앞에서 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누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이제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온 것은 통곡과 회개였었어요. 그래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교우들은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거룩하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때 내가 의사로서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우월감을 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그는 자기의 교만을 회개했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서만 내가 교만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한 백성들, 무시해도 짓밟아도 됐을 그런 시대에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나를 용서해라. 충격이었죠. 거룩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내가 선교사로서 여러분보다 잘났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해라.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백인으로서 여러분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아픈 거 고쳐주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의를 벗은 거예요. 그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회개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내가 의사로, 백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었습니다. 나의 이 우월감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서부터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디의 그 회개는 불가능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그에게서 나타난 것은 뭐냐? 회개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고백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 앉았던 그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첩을 두고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또 그 시대에는 첩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노름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지난날에 뭘 했습니다. 다 그것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이 회개 역사가 하디와 더불어 그 교회와 그리고 원산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그게 얼마 후에는 바로 평양으로까지 건너가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결국 만들어졌어요. 교회의 부흥이 회개로 인하여서 그 0.1%나 됐을까요? 0.2%가 됐을까요? 그들이 1%가 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는데 회개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전국의 경성에, 그리고 저 목포에, 저 부산에 이게 번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 부산이나 이쪽보다도 부가 그리고 믿음이 목포나 이쪽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전주 이런 데에 평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경성을 거쳐서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00년 전에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게 세워지자 이제 0.1%나 됐을까요? 0.2%나 됐을까요? 그런 이들이 1%의 교인, 또 많아야 1919년도에는 3% 아래 성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역사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인권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도 목숨을 바치고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양심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 역사의식 이것이 아니라 양심이 일깨워진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일깨워진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사순절에 이걸 보게 됐어요. 난 이걸 연결시켜서 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우리는 그때 감리교회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화학당의 이인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고문을 받고 또 그가 어떻게 외쳤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에서 무엇이 그러한 뿌리가 됐을까? 우리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누가 심어줬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기도하던 청년이었어요. 회개의 불꽃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양심이 일깨워지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이 살아있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적 양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외친 그것이 바로 삼위 신앙의 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신앙인들에게서 뿌리가 된 것은 회개였었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죄 사함받은 은총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적 양심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고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그 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다가 아닐지라도 그 중심에는 이 같은 회개했었던 1%도 안 되는 그 회개운동에 참여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던 그때의 역사가 3.1 신앙이요 3.1 운동을 방방곡곡에서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은, 이 나라의 교회가 곳곳에 마을마다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민족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한 일이 있는가? 내가 주 앞에서 죄인인가? 아직도 우리는 의인의 옷을 입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표피적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요, 그에게 성령이 정말 임했는가를 우리가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하디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가 비로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하디와 함께 그 성도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많이 살아봤고, 저도 목회하고 인생을 살아봤어요. 지금 받는 은혜는 그거예요. 내가 진짜 의롭고 네가 진짜 주의 종이면 여태까지 살아있었겠는가? 그리고 네가 정말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네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섬긴 성도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너가 순교하고 죽었다면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됐겠는가? 네가 섬기는 성도가 지금 어떤가? 내가 그렇게 됐다면 지금 우리 교단과 그리고 목사들이 며칠이라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오염되고 물질화되고 정치화되고 세상의 철학과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과 화해를 말하지 못하고 남북이 지금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는가? 지금 몇 배 선입니까? 민족 복음화에서 50% 100%가 된다 하더라도 회개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내 깊은 것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3.1 신앙과 3.1 운동 같은 것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의 확장일 뿐입니다. 복음화가 아니에요. 복음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 양심이 새로워지고 그 양심의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유관순을 굉장히 젊은이가 저렇게 했다고 막 영웅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33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몇 배를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발톱만큼이라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닮았습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닮았다면 여태까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내 자신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유관순이 자기를 고문하고 취조하던 일본 담당관에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를 좌절시키고 그를 굴복시키고 회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 민족이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의가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의롭다고 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의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운동권 출신들이 의를 말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불태웠다고 얘기하는데, 좌파든 우파든 지금 그를 뒤져보세요. 남는 게 뭔지, 속에 남아있는 게 뭔지. 죄밖에 더 있습니까? 탐욕밖에 더 있습니까? 권력욕밖에 더 있습니까? 몇 사람이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회개하지 않는 한 자기 의에 지나지 않고 교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는 부끄러운 겁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도 서울역에서는 가난한 자 투성이에요. 유관순의 그 말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돼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 민족을 반드시 자유케 할 것이다. 이건 그의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인간의 마지막에 심판자이시요 의의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이와 같은 그 회개의 역사의 뿌리는 도산 안창호라든지 이승훈이라든지 이와 같은 분들에게 이어져 갑니다. 안창호는 도덕혁명이어야 독립운동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는 무장투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덕혁명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운동과 신앙운동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는 딱 그거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이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고까지 믿었어요. 오늘 이 말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국가총연도가 늘 제가 고통스럽게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이라고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이제 F학점 겨우 60점에 도달한 거예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10점 만점으로 하면 맨날 5.5, 5.3,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국가총연도가. 이건 뭐예요?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최소한 8점은 넘어야 돼요. 80점은. 이만큼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는 80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가 돼요. 그러나 속은 썩고 병들었는데 몸은 부하고, 이제 더 힘든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서 힘든 겁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허리 무릎이 안 아파야지 되죠. 일본은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이 적개심을 가지고 아직도 바라보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적개심만 가지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그 자들은 70점 아래로 내려온 일이 없어요. 자기 민족끼리는. 정말 이 민족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20%밖에 지금 최고로 돼도 안 됐었는데, 20%가 그 1%도 안 되던 그 시절의 회개운동으로서 부흥한 게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내세우고 부흥했어요. 80년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흥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삼위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돌아가야 진정한 우리들이 화해를 하고 서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통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우리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통일도 더 큰 모순덩어리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을 정말 우리들이 가진 이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이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진 거 나눠줄 수 있을까요? 거리에 몰려 나오면 그 사람들을 내 집으로 들일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걸 준비해야 돼요. 거리에 그들이 나와서 다니면 내 집에 불러도 손님처럼 대접하겠다. 그게 민족의식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돈과 권력을 가졌으면 의인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온 이 시대에 이념을 넘어서 이거는 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 아니면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독립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승훈 장로님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오산학교를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 오산학교에서 공부하고 함께 했었던 신앙인 중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많은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왔어요. 그는 늘 회개와 복음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승훈 장로님이 신앙 없는 민족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는 그 학교에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본인이 회개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때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회개와 절제와 그리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기철 목사와 같은 그런 이들이 제자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그런 믿음이 내려왔던 거예요. 이 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천도교의 지도자였던 손병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도 종교적인 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민족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도덕적 각성운동이고 민족의 회개운동의 맥락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개혁 없는 외적인 독립은 공허하다고 그들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싸우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의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다 뒤지면은 전부 다 형편없는 상황이 된 건 왜 그랬을까?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기독교 밖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남을 얘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내가 회개한 일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3.1 독립선언문에 담긴 그 평화의 메시지와 그 보편적인 인류가 지켜야 될 그 가치와 비폭력 정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의 어느 상황에다가도 내놔도 이것은 가치 있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가 뭡니까?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불교입니까? 천도교입니까? 아니면 동학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말씀이에요. 산상설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고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가? 내가 그렇게 순교할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3.1 독립선언문은 끝까지 평화의 정신, 원한이 아닌, 복수가 아닌, 분노가 아닌 평화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정의와 인도를 말했습니다. 독립은 한 국가와 국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봤고, 또한 일본인에 대한 증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선언했어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새 갑자기 도덕적인 이런 가치와 정의의 문제보다도 이해의 문제와 돈과 물질에 대한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력 사용도 폭력도 때로는 괜찮다고 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란에서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또 미사일의 발사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몇십만 명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인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3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회개한 양심들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저 자신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도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전에 인간이 죽고 있고 젊은이들이 죽고 있고 그것으로 그를 낳은 그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가? 30만씩 어느 날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만물을 지으고 인간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깨워야 돼요. 어느 편에 속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원죄까지도 씻김을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런 자매들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없어지면은 인간에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안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 현재 21세기 사회에서 희망이 되고 이 민족과 우리 사회에서, 아니 이 남한 사회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을 때리면 나는 왼편을 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주연 너는 어떻게 하고 살았냐? 순교했어야죠. 얻어맞고 순교했어야죠. 이것이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양심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3.1 이 운동은 민족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언문을 보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앞장섰던 인물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이것은 민족을 넘어서 인류를 향한 선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3.1 독립선언과 이 신앙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인간도 민족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인류를 향한 선언인 것이에요. 그게 산상설교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정말 앞으로 순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난 이것을 위해서 순교하겠어요. 아직 산 것이 부끄러워요. 45년씩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네가 목회했다고 말하는 거냐? 너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냐? 십자가를 진 거냐? 참 부끄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떠들어가면 목사님 할 거 뭐 있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떠들어가면 할 게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주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일이에요. 알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사순절에 누군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양심을 깨어나고 1905년도에 있었던 그 하디와 같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을 이길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을 구원하고 대속하려고 하는 사랑까지 있기 때문에 비폭력적으로 나간 거예요. 패배가 아니고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부족해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뜨거운 사랑과 그 힘이 있어야 우리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내가 순교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답은 이미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비폭력적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도려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 사순절에는
이게 십자가의 묵상이다.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제 마지막 너에게 주어진 기회다. 교단이고 교회고 이거 이전에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회개하고 네가 나의 종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많은 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야 돼요. 그가 주시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벌써 됐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영혼들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경험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 그 비폭력적인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럴 때 이게 도피가 아니라 대적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나의 이해에 따져서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가 주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택함 받은 백성, 내 백성,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 또한 성도들, 오늘 우리들, 너희들이 악한 길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과 선택받은 그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목사들이 거리에서나 어디서 잘못 인도해서 교회가 완전히 복음의 힘과 십자가의 힘이 아니고 무슨 정치판이 돼버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왜 세속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지, 세상의 나라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고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진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가는 것이 성도들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령의 힘과 십자가의 사랑의 힘 없이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요. 어떤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깨닫고 우리가 사순절에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생을 죄짓지 않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고, 그것이 그 집안과 이 나라의 보배예요. 학교가 감당 못합니다. 이 사회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우리의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꾸는 꿈을 우리가 계속 꾸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1919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제가 하드의 마음을 찾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목사로 지낸 것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머지 생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결단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는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평화의 길로, 또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길로 나가고, 여러분이 같이 밥상을 맞대는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도 이용의 대상으로 인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게 관행이에요. 관습이에요. 인간의. 정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원죄까지도 씻어내신 것처럼 내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개하고 사랑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저 자신이 회개하고 있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왔던가? 나이가 들수록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에는, 올 사순절은 특별히 제가 회개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대에게도 임했고 이민족에게도 임했고 또 삭개와 같은 이에게도 임해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 나라에 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 전쟁이 자행되고 있는 인류 사회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것은 사순절 이 계기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나라를 빼앗긴 날도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할 때 또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의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같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제 길을 가고, 그 작은 무리들이 폭력을 택하지 않고 증오와 미움을 택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의의 승리와 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자 나섰던 많은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3일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가 공존하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